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고 또 우리 대학부 설교할 때 설교하다 보면은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는 거는 아침 일찍 나와서 토요일 날 밤까지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니까 졸립죠. 그래서 졸고, 대학부 우리 회원들은 아침에 와서 계속 뭐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으면 안 졸릴 리가 없죠. 그때 안 졸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는 걸 그대로 두다가 깨웁니다. 중요한 부분에 가서 요거 듣고 다시 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룰 내용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조시다가 깨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깨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강전도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의 대략적인 평균 연령이 얼마냐.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제가 앞에 6자입니다. 제가 6자인데 저보다 위에가 더 많이 계시죠. 오늘 여기 30 빼놓고 저보다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등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건너뛸까 말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추었던 갈라디아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길게 반복하지 않고 2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에서 2분 동안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텐데, 제가 바울이 잠깐 돼서 바울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이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한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즉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이었습니다. 2장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죠. 내가 전하는 이 신칭의의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냐? 아니다.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도 전파하는 복음과 똑같다.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증명되었다. 2장 전반부입니다. 2장 중반부입니다. 비록 내가 베드로보다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신칭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도이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나 하고 베드로 때문에 혼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다. 이게 2장 중반부입니다. 2장 후반부, 이제 복습 끝났습니다. 2장 후반부 15절부터 21절,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후반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내용 정리할 때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공부를 안 해보셨군요.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스 치죠. 형광펜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별표하죠.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요하면 박스를 치고 형광펜으로 긋고 그 다음에 거기 별표까지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별표까지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설교해 왔는데, 물론 중간에 다른 제목으로 다른 성경, 다른 제목으로 한 설교가 있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정작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다 하는 말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여태껏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게 칭자가 일컬을 칭자잖아요. 그리고 오를 있자니까 옳지 않은 사람인데 옳다고 여겨주는 거거든요. 써 있자니까, 그리고 믿을 신자니까 믿음으로써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신칭인데, 여태까지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정작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오히려 그 말이 언제 나오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의롭게 되는 것, 이래갖고 명사 형태로 한 번 나옵니다. 물론 3장에 2번 나오고 5장에 1번 나오지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6절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롭게 되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니까 많이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이 16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봄으로써 설교를 들어가지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기독교 교리의 주요 조항으로서 그 안에서 모든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항을 잘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루터가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경건함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새겨버려야 된다. 우리의 머리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새긴다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실수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 건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기적이 있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수능 만점을 받는 사람은 잘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아니에요.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찍었는데 절반이 맞았다. 이건 완전 기적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돌인 사람은 새겨버리면 이건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입력한 건 날아가죠. 바위에다 새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루터가 말하는 건 머리에다 새겨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 이신칭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된다는 단어는 한자로 얘기하면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A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칭의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니까 정죄는 뭐냐?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유죄. 당신 죄가 있습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가 칭의니까 칭의는 뭐가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 정죄가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칭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죠. 오늘 하루만 해도 아침 먹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다 죄입니다. 그렇죠?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막무가내로 너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그 상태, 죄인 그 상태 그대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 상태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하나님은 옳은 분이 아닌 게 되겠죠. 선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악한 걸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의를 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인인데 다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죄인인데 그대로인데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때는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깨세요. 이제 여기 첫 번째 깰 때가 됐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전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내셨다. 누구한테 지불했을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한테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할 때 죄값은, 죄 고백은 하나님께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그분이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써놨는데 이게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띄워주십시오. 그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다.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30초만 우리 신학생이 돼봅시다. 수동적 순종. 따라해보세요.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이 두 개가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다 했을 때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켰어야만, 여러분 아담이 지켰어야 되고 아담의 후손들이 지켰어야 될 이 율법을 그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위에 양복을 입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선언하실 때 너 죄 없다, 내가 너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하시느냐? 죄인에게 덮여 있는 당신의 아들이 이룬 의를 보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근거가 분명하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울던 그 주님을 만났던 날이 있지요. 없어요? 그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울었던 건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맞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다. 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동적,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그 아들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보신 건 뭡니까? 내 죄입니까? 아들의 의입니까? 의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만약에 우리만 보셨다면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제 15절 16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방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절은 16절 때문에 쓰여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16절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죠. 15절을 보면. 하지만 이 말은 이방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16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이방인은 여러분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왜? 율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16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해버리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죠. 이때 차별이 없다의 앞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 다음에 중간을 생략합니다. 17절 18절 띄고 19절 20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는 또 깨셔야 되는 두 번째 타임이에요. 15절 16절에서 뭘 배웠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9절 20절은 뭐냐? 의롭게 된 사람의 상태 또는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15절 16절은 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칭의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그거를 19절 20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죽다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무엇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이 무엇에 대해서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19절 20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특정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단어를 앞에다 놓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하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표현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본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말이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죽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비슷한데 완전히 반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해서 죽다. 예, 이거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 죄 안에서 죽는다. 이거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신분이 아닌 존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심각해졌는데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 갖고 죽으면 죽죠. 지옥 가죠. 문제는 죄를 나 혼자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나 혼자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다. 여긴 죽었다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살았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무엇에 대해서 죽다 그러면 죽은 거니까 관계가 없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무엇에 대해서 죽다라는 의미, 여기에는 하나 더 의미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아까 무엇과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생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신자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또 그리고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신자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로 다 찬송을 부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죽었죠. 장님이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는 잃은 바가 됐다. 잃은 바, 아이를 잃다, 누구를 잃다 할 때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찾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영어 가사가. 여러분 지금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었다. 나 혼자 죽으면 이거는 멸망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럼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으로 바뀐 우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적용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멘 하실 수 있죠.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했냐면 이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가 뭐죠? 이신칭의 복음을 아는데 이신칭의 복음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던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